수원에 이사 온 지 이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수원, 지금은 뭐 주소지는 화성이지만 매일매일 수원과 화성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계속 그런 마음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가 살아야 할 내 고향이야. 수원과 화성이 내 집이야. 이런 마음을 자꾸 스스로 새기고 있거든요. 혹시 수원하고 화성에서 10년 이상 살았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수원하고 화성에 10년 이상 살았다. 대부분 10년 이상 살았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내 고향 같은 좀 마음이 드세요? 김문영 집사님. 아직 안 드세요? 어디가 제일 가면 편안하세요? 고향 말고. 그럼 없으세요? 그러시구나. 10년 살았으면 이제 여기 내 집인데 뭐 어디 갈 데가 없고, 멀리 안 갈 거면 내 고향이니까, 내 동네니까, 우리 마을이잖아요. 내 집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우리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박선한 집사님은 지금 화성에서 사신 지 몇 년 되셨어요? 12년? 어디가 제일 친근하세요? 고향 말고? 좀 정 좀 붙이셨어요, 이 동네에. 저는 어디 가서 제 소개를 할 때 안녕하세요, 화성에서 온 남자 장성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다가 하지는 않았어요. 아무도 안 웃을 것 같아가지고. 경기도 화성이라고 틀린 말은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 무슨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이제 좀 그럴까봐. 저 역시 아직 2년밖에 안 돼서 이 동네가 내 집이라는 느낌보다는 좀 낯설어요, 아직도.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아니야, 여기는 내가 살 집이야, 내 동네야. 또 언제 어디로 이사를 갈지 모르지만 이곳은 내가 앞으로 있어야 될 내 고향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강서구에서 7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사실 강서구에 가면 굉장히 친숙하고요, 골목 길들을 잘 알고 있어서 너무 편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산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좀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사 온 지 2년이 돼도, 심지어 10년이 넘어도 내 집 같지 않고 내 고향 같지 않은 삶이 우리들의 삶인데,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00년을 넘게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광야로 딱 나갔는데 이제 내 인생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어떻게 그런 마음 들겠습니까? 잠자리가 바뀌었죠. 인생은 살아가는 하는 일이 바뀌었죠. 삶의 목적도 바뀌었죠. 애굽에 있을 때는 내 고향이니까, 내 집이니까, 그리고 고된 일이 있어도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어서 먹고 살만 했는데, 광야로 가는 순간 모든 게 다 바뀐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는 일도 바뀌고 인생의 목표도 바뀌고 다 바뀌어버리는 이런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애굽을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셨다가 하나는 막으셨는데,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의 길이고, 하나는 홍해가 있는 광야의 길, 이 두 가지의 길이 가로막고 있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던 홍해의 길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던 사람들의 길이고, 홍해의 광야 길입니다. 이 두 개의 길이 차이가 뭐냐면, 차이는 분명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고요, 홍해가 있는 광야의 길은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길을 막으셨어요. 전쟁이 날 수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옛날이 편하다, 이래서 애굽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막으시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홍해를 건너가는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오래 걸려도 좀 돌아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걸리지만 돌아가지만 안전한, 그리고 올바른 그 길로 그 민족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찬양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또 길과 관련된 찬양이 우리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길과 똑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그 길은 아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길로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하면서 돌이켜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길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홍해를 건너버린, 그래서 나는 예전처럼 살 수 없는 인생이야 라고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도장을 찍고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누가 물어보면 나 다니는 교회도 있고 종교도 기독교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돌아갈 곳이 어딜까? 이 중에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또 믿기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돌아갈 곳이 사실 어디가 있나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뼛속까지 우리의 육신 가운데 가지고, 육신의 고향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익숙한 옛 고향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름, 불평, 원망, 미움, 질투, 살인, 탐욕. 우리 가운데 죄가 가득한, 뼛속까지 죄로 가득 차 있는, 본성상 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본향이, 원래 우리 육신의 고향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고, 이것을 버리고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나는 이제 이 길로 가지 않아야 되겠구나. 우리 중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가책도 받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나면 내 이러면 안 되지, 축복해줘야지.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끊임없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조차도 나 그런 삶을 살면 안 돼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고향이 눈에 보이는 고향이었으니까 얼마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돌아갈 육신의 고향,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고 언제 드러나진 않았지만 세상에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언제든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돌아갈 육신의 고향 이제 끝났고 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홍해의 광야 길을 가고 있다 라는 그 증거를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요셉의 유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면서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광야로 나가라, 그 약속을 이제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 요셉의 유골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하죠. 요셉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으면 내 뼈를 다시 꺼내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달라. 왜냐하면 나에게는 꿈이 있는데, 나의 꿈은 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받을 것이고, 그 축복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내 모든 후손들에게 유효할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그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축복이 임하는 증거다. 그래서 그 증거물로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가라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홍연아 생각나니? 생각나겠지 뭐. 자, 그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축복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또 그렇게 많은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건 핵심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자손들이 많아지고 자식 많다는 건 지금은 아주 고생이잖아요. 그러나 과거 고대 시대에 자손이 많다는 건 재산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또 많은 땅을 주고, 뭐 우리 부동산 부자 될 것도 아닌데 땅을 준다는 의미는 삶의 영역과 지경을 넓혀준다는 의미인데, 삶의 지경을 넓혀주고 또 살아가면서 재산을 많이 준다는 축복이 과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꼭 주겠다는 축복은 아니라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재산을 주고 많은 땅을 준다는 그 의미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그 의미는, 이러한 모든 것을 받고 난 너희들이 가는 모든 땅,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면서 내가
재산이 좀 많아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사업이 잘 되면 내가 복을 많이 받았구나. 내 삶의 영역과 지경이 넓어지면 막 대학을 선택해서 가고 회사를 골라서 가고 배우자를 막 1번부터 5번까지 해놓고 누구를 만날까 막 고민하면서 선택하고 이렇게 삶의 역량이 많아지고 지형이 넓어지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도구, 사용하는 도구라고 우리에게 도구로 은사로 또 달란트로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핵심은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재산과 삶의 영역을 넓혀주시는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만 이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믿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누가 제일 혜택을 봅니까? 아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제일 큰 수혜자는 남편이에요. 그날 식단이 달라지거든요. 자녀들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으면 누가 제일 기쁘냐면 부모가 제일 흐뭇하고요. 부모가 은혜를 받으면 그날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축복은 나 때문에 누군가가 혜택을 보는 것, 내 가족들, 내 부모님, 내 이웃, 그리고 내 공동체가 혜택을 받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축복이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나는 여전히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연약해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계속 혜택을 받는 삶, 이것이 홍해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 우리 나들목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이웃들을 위해, 내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구나. 그런 마음을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지고 있어야 할 증거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그랬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뭐 한마디로 보면 그런 거죠. 구름기둥은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에어컨과 같은 것이고, 불기둥은 따뜻한 난로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추울 때 따뜻한 온기를 주고 더울 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편안하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기적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가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기적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우리들에게 베푸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과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인생에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가 혹은 적은가에 따라 내 인생이 고무줄처럼 풍성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아주 결핍하고 가난하고 초라한 삶을, 조그만 일에도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배워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소그룹으로 오케이, 1대1로 오케이, 혼자 개인적으로 묵상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그것을 내 것으로 붙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마다 잠깐씩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 그래서 오늘 풍성한 삶의 초대 과정과 첫걸음 과정을 수료하신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이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작은 조용히 시작했지만 끝날 때는 그렇게 축복하면서 하는
축복의 시간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기회들이 찾아올 때에 혹은 기회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를 들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되겠구나. 일주일에 창피하게 내가 한 장도 성경을 안 읽고 한 장은 읽어야지. 진짜 딱 한 장만 읽고 아니야 다음 주엔 2장 읽어야지.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과 들은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복습하고 나니까 시간이 다 지났네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가 있는 광야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치게 하라. 아멘. 어렵죠, 되게. 왜냐하면 믹돌 사이, 비하히롯, 바알스본 여기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역사 시간에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제일 외우기 힘들었던 거 지명 이름 외우고 연도 외우는 거 엄청 힘드셨죠? 하영아 괜찮았니? 이 정도는 괜찮아? 외우는 거? 부럽다. 나는 연도 외우는 거 이름 외우는 거 역사는 왜 그렇게 배워야 하는지 너무 싫었어요. 재밌는 그 역사 이야기를 좀 해주면 들으면서 끄덕끄덕거리면서 뭔가 교훈도 좀 얻고 야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실 역사를 배운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데 성경에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지명 나오고 연도 이런 인물들 이런 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켰다. 돌이키다라는 이 단어가 웨아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우리말로는 돌이켜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세번역본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씀인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어렵게 애굽에서 나와 이제 곧 홍해를 건너가면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던 길로 되돌아가라. 우리 성경은 돌이켜서 뭐 어디 또 갔나 보다 라고 했는데 성경은 다시 되돌아가다, 돌이키다, 회복하다, 되돌아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다시 돌아가라니. 뒤에서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이런 위급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은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라.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라. 이 표현이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누가 하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적으로 너희는 다시 돌아와서 가던 길 멈추고 후진해라. 그리고 어딘가에 정착했는데 이 정착하는 장소가 한쪽은 바다이고 한쪽은 광야인 꼼짝 못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곳에 갇혀서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행군하다가 다시 후진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 정보를 바로 왕이 듣도록 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했는데요. 보통 행군하면 군인들은 40km 행군하거든요. 중일지사님 행군 40km 보통 맞죠? 그 이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네, 기억이 안 나신가 본데 보통 제가 알기로도 40km입니다. 근데 제가 갔던 행군이 60km를 갔어요. 저희는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오후에 저녁쯤에 출발했는데 그 다음날 한 11시쯤 도착했어요. 밤새도록 걷고 그래서 왠지 좀 우리 진짜 아침에는 보통 들어와서 밥 먹고 어침해서 옷 좀 자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늦었나 했더니 저희 사랑하는 중대장님께서 길을 잃어가지고 지도를 들고 왜냐면 제가 전남 목포 근처 무안 쪽에서 이제 그 논두렁 돌아다니는 그 행군을 했는데 저희는 그쪽 지리를 알지만 저희 중대장님은 이제 그쪽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제
전국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만 보고 가니까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돌아서 또 다른 데로 갔다가 이 길이 아닌가비 하면서 20km를 더 움직인 겁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뭐 그런 사고도 있긴 있는데 얼마나 불평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정도가 가던 길을 돌이켜 왔는데 양쪽에 바다가 있고 광야가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리고 바로 왕이 그들을 들을 때 아이고 그놈들 살겠다고 나서더니만 지금은 길도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있다며 아이고 갇혔구만 갇혔어 하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그 정보를 그들이 듣도록,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바로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렇게 꼼짝하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보에 대한 정보를 듣고 그들을 공격하도록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왕이 사실 굉장히 날카로운 입장이죠. 아들이 죽었죠. 나라의 경제가 이제 60만 명의 그 노동력이 지금 다 통째로 사라졌으니까 나라가 이제 모든 하던 사업들이 다 멈춰야 됐죠. 애굽인들이 지금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왔다 갔다 길을 헤맨 것처럼 잃어버린 것처럼 되었고, 그리고 막다른 길에 지금 진을 쳐놓고 지금 머물러 있다는 정보를 들을 때에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 없지, 내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지는 못하게 하더라도 가서 싹 쓸어버려야겠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갔는데 그 군대들이 수송부대나 아니면 뭐 군수 물품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철저한 전투부대만 데리고 갑니다. 가서 죽이고 그냥 오겠다는 거거든요. 다시 노예를 끌고 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몰살하겠다라는 그 의도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구절은 4절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를 정말 당황스럽게 하는 문장,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서 14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다. 그러나 제가 이제 반복되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급은 안 했지만 10번의 재앙을 만날 때에 바로의 마음이 스스로 완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지?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해주시면 그러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적하게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러면 바로가 이렇게 끝까지 거절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네,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 구절 자체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많이 있는 구절이고요, 또 많이 궁금해하는 논쟁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다면, 그리고 누군가는 천국에 보내고 누군가는 지옥에 보낼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 너무 나쁘시네. 지옥 갈 걸 알면서 왜 그 사람을 만드셨냐 이거죠. 그리고 지옥에 보낼 걸 알면서 왜 지옥을 만드셨냐고 하는 거죠. 하나는 집사님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으세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럼 하나님 나쁘신 분이죠. 알 걸 뻔히 왜 유혹해요? 알 걸 만들어 놓고 절대 따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해놓고 언제 따먹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홍현이 그런 고민을 해본 적 있니? 아직 정신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돌아왔지?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을 걸 알았다면 하나님이 좀 나쁘신 분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분이고, 그걸 왜 몰라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몰라요? 여러분, 1분 후에 제가 여러분께 욕을 할지 안 할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은 아세요?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죠. 안다고 그러면 제가 하려고 그랬다가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려다가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런 궁금한 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하고 기대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먹지 않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죄인이 아닌 상태, 아직까지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 죄가 들어오지 않은, 죄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선택하지 않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셨지만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만을 기대하셨어요. 그러다가 따먹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인간은 이제 아담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인간이 되는 거죠. 그 전혀 다른 인간은 저와 우리 모두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스스로 태어나면서 우리가 본성상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태어나거든요. 뼛속까지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난 착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건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말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의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존재고, 모든 행위가 다 악한 존재이고,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나마 우리 인간에 조그마한 뭐가 있냐면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고 자유의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대로 살고 자유의지를 들여서 착하게 살면 많은 사람들에게 참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상 타락한 마음과 내 안에 있는 양심과 자유의지도 결국 누구의 통제를 받냐면 타락한 죄의 통제를 받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안에 타락한 죄의 본성이 침해받는 순간 내 양심은 그냥 사라지고 내 자유의지는 죄를 선택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존재입니다. 포장지 역할을 하는 거죠. 조금 착할 뿐,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질 뿐,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존재일 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 본성상 진노의 자식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바로 왕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바로는 정말 신실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도와줘서 나가려고 하니까, 그래 너희들 나가려고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갑자기 눈 한번 감았다가 딱 뜨고 나니까 갑자기 눈이 빨개지면서 내가 이럴 수 없지 라고 하면서 악한 왕이 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왕이 살고 있는 삶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나 마치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에서 이렇게 서 있는 우리 존재와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의로운 삶을, 공정한 삶을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봐 주셔가지고 저와 우리 모두를 만나 주셔서 그 가운데서 겨우겨우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최소한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지, 내가 예배는 드려야지, 하나님을 내가 확실하게 믿지는 않지만 또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니야 그래도 내가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게 많아, 그래서 내가 신앙을 버릴 수는 없어 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붙잡고 우리가 도망가지 않도록 우리의 뒤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막 살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믿음의 권면을 해주면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또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설교 듣다가 그래 맞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조금씩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죄 가운데로 확 쏠릴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다윗은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죄 가운데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긍휼을 거두어 가시니까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로 확 쏠리는 그 인생의 한계를 다윗 왕이 깨달은 겁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지켜 보호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그래도 제법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고 나니까 이렇게 내가 나쁜 존재이구나, 이렇게 내가 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왕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의 왕을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나마 붙들고 있었던 왕으로서 애굽 나라를 그나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혹은 규율적인 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인간의 한계, 인간의 관점으로 바로 왕을 이렇게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더 이상 붙들 수 없다 하면서 그 은혜를 그냥 놓아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한 주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완악했던 바로 왕 스스로가 결정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이 일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내가 늦더라도 그거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 없다면 오늘 내가 늦었으니까 그냥 접자. 한두 주 빠지다 보니까 내가 뭐 언젠간 가겠지. 그렇게 하다가 내 영혼이 언젠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나마 붙들고 있었던 그 은혜를 잠깐 내려놓았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미끄러질 수 있는 파멸의 길로 갈 수 있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수많은 힘들에 의해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중력이 있어서 이렇게 앉아 있고요. 하늘에서 끊임없이 내려오는 산소들이 있어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탱하고 존재하게 하는 힘이에요. 의자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고요. 전기가 있으니까 캄캄한 예배당에서 환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에너지, 어떤 힘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제가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전기의 힘에 의해서 스피커의 힘에 의해서 이 소리가 증폭이 돼서 큰 소리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에너지가 싹 빠진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가득 채워져 있는 균등하게 채워져 있는 이 산소가 갑자기 한쪽으로 싹 몰리고 한쪽은 무중력 상태가 되고 한쪽은 산소 과포화 상태가 되고 갑자기 중력이 사라지고 막 둥둥 떠다니고 숨을 못 쉬고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받고 있는 이 힘의 에너지가 만약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받들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은혜로 채워주고 있다면 난 느끼지 못하지만 은혜를 채워주고 있다면 하나님 그 은혜를 한번 거두어 가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치워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막 나가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우리 인생과 내 존재가 사라질 수 있는 아주 끔찍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은 그곳이 곧 지옥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은혜가 베풀어 주지 않을 때 그리고 공급하고 있는 그 은혜가 갑자기 거두어지고 멈출 때 우리가 인간의 탐욕에 따라 살아갈 때 얼마나 망가지는지 내 가정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내 공동체가 얼마나 깨트려지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바로왕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그 은혜 그 자리에서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두지 않고 넣어 죽고 그나마 너희들 죽여야 내 속이 후련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셔서 바로가 이제 막다른 길목에서 완전히 파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셨느냐, 왜 그렇게 은혜를 거두어 가셨느냐. 하나님이 지금 딱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내 옆에 어떤 지체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왜 저렇게 내버려 둘까? 불쌍하게 좀 도와주시지. 야,
왜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실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불쌍한 사람을 향해서 막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내가 누구인지를 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이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너무 불쌍한 사람, 저 안타까운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예전에는 혀만 차고 그냥 하나님만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좀 가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랬는데,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그 이웃들을 향하여서 손을 뻗치게 된다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너희가 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다, 이러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곰곰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뭐가 있을까요? 돌아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20대 때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 가운데, 그래도 내가 예배는 드려야지라고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공부하는 10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누군가가 가자고 하니까, 혹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와서 앉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앉아있게 하시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학생들도 많이 앉아있는데, 우리 옆에 함께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좀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보면서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네, 끝까지. 이런 기도는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거두어가 주세요. 나를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거였는지, 난 너무 느끼지도 못하고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인지 거두어가 주십시오 라고, 그래도 저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하나님이 조그마한 은혜, 마지막 남은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모든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더욱더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작은 은혜, 큰 은혜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축복과 섭리를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